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야 항상 힘쓰며 전도에 설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맞추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덕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덕목.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덕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덕목. 우리가 이 로마서를 쭉 보면은 로마서 12장은 첫째는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예배. 그 다음에 3절에서 또 우리가 8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덕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봉사입니다. 봉사. 따라해 봉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삶.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성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도의 봉사를 통한 아름다운 삶. 이게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죠.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세 번째는 봉사, 그다음에 구원, 성령 충만, 봉사.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것이 참 소중해요.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 이하에도 보니까 말세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봉사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봉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교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원칙이 1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2가지. 이거를 4개로 나눠보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라. 열심히 봉사하라. 그 다음에 어려워도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마지막에는 나누면서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그 4가지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어려워도 봉사하고, 나누면서 봉사하고. 이게 봉사하는 우리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12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첫째는 뭐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뭐하라? 봉사하라.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9절 봅시다. 9절 10절하고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않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서로 먼저 하여.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죠. 다르게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봉사하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봉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요.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요한일서 맞아. 계속 읽어봐요. 시작. 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무엇으로? 진실함.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다르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 뜻이죠.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유다 직책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죠. 회개. 돈깨를 맡은 자.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게 아니라 이 가짜 사랑, 다른 거짓 사랑, 가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돈 빼먹는 사람. 예?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야 뭘 시켜주겠습니까? 회개는 아무나 안 시켜주거든요. 회개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를 시키는데, 아마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볼 애를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이 회개를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짓 사랑인데,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스파이들 노는 세계를 보면은 그 스파이들 중에 마지막 스파이가 여자들입니다. 거의 뭐로 스파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이죠? 그게 가짜 사랑, 거짓 사랑. 사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막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막 이래하는 이런 세상이 이게 바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에는 반드시 진실이 끼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 다른 진실. 1853년 이 크리미아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에 막 엄청난 부상자들이 생겼어요. 부상자들이 생겼는데 그때에 등장한 간호사가 있었죠. 나이팅게일, 크리미아 전쟁. 이 나이팅게일은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백의의 천사라고 그래요. 나이 간호원들을 보고 백의의 천사라는 게 나이팅게일 때문에 붙은 그런 별칭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간호원 34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크리미아 전쟁이 그 영국과 터키가 붙은 전쟁이죠. 그 전쟁터에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부상자들은 전부 치료를 다 해줬어요. 나이팅게일이 그 병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이팅게일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입맞추었다. 그리고 만족한 기분으로 다시 침대에 누웠다.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존중을 정말로 그걸 사람들이 알거든요. 정말로 진실로 이 병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냥 막 군인으로 그냥 군대에 막 나왔으니까 이렇게 막 어서 오세요 한 집사님 오시네 형식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눈빛만 보면 알아요. 뭐만 보면 알아요?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걸 뭐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옆에만 가도 알아요. 느낌, 감.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 적군 아군 가리지 않고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 병사들을 사랑하니까 병사들이 나이팅게일이 지나갈 기다리다가 그림자라도 거기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누워서 침대에 잠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그 병사가 이 부상병들이 자기 집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나이팅게일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저주의 소리로 가득한 병실이 그녀가 온 후로는 교회의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병사들이 집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나이팅게일이 오기 전에는 막 저주로 가득 차. 이게 전쟁터니까 저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나이팅게일이 등장하면서 그 자리가 뭐가 됐다고요? 예배의 초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한 것이에요. 다른 진실한. 그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눈빛으로 그리고 느낌으로 충분히 알아챌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의 종교지만은 이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잖아요. 다른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런데 이 봉사에는 이 사랑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선에 속한다. 시작.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이죠. 그리고 반드시 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있는 곳은 사랑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 상대 이웃 이런 존재들에게 그야말로 선을 베푸는 거죠. 다르게 선을 베푼다. 뭘 베풀어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12장
9절 봐봐요. 9절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은 어디지 않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이 벤겔이라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해야 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죠. 다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미워하게 되고 또한 선에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속하다, 다른 속하다. 이 속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달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매달리, 다른 선에 매달리다. 선에 매달리다. 그러니까 선을 꼭 붙들라는 말이죠. 찬송가 270장 시작.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듯이 우리가 선을 꼭 붙들고 선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매달린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매달린다. 그러니까 선을 꽉 잡는다. 선에 꼭 붙든다. 그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꽉 들어차야 돼. 그래야지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선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중 이슬람 같은 이런 종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선을 강조하지 않아요. 선을 그 사람들도 물론 우리 꾸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선에 관한 이런 말이 있는데 문제는 그 말이 좀 지나가다가 그거 안 되거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여버려. 정말요. 그 꾸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토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뭐예요? 칼입니다. 칼. 그 꾸란에 딱 보고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기독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선입니다. 선을 붙잡아라. 선을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싸우고 하는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을 더 강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선을 붙다, 선에 매달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0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은 형제를 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애하는 것이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이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이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필리아, 필로, 스톨케. 필로, 그 다음에 스톨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필로, 스톨케. 이 필로라는 말은 필리아, 친구 사랑. 그 다음에 스톨케는 누구 사랑? 부모 사랑. 거기서 그의 형제 사랑, 다른 형제 사랑. 그러니까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이거 합쳐가지고 형제 사랑을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이런 형제와 부모의 사랑을 합쳐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 다른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이라는 수급이 있으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단어로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급이 있으다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사랑이라는 게 필리아, 스톨케잖아요. 다른 필리아, 그 다음에 스톨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필로스도르게. 시작. 필로스도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봉사를 위한 형제 사랑이거든요. 이 지금 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이 봉사는 원칙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딸 봉사의 원칙. 그 서로 봉사하는데 봉사의 원칙에 대해서 1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 딸 형제 사랑. 그래 교회에서 만나다 보면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야 어제 이건희 씨는 이제 별세를 하시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보니까 18조래. 세금을 10조를 내야 된다고 10조. 세금을 우리 이제 이조영 씨 이런 분들이 한 5년에 걸쳐서 지난번에 저 누구야? 어느 그룹이죠? 9천억 세금 냈잖아요. 어느 그룹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가 누가 제일 많이 세금 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상속세는 한 10조 정도 된다니까 한 5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세금을 내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교회도 이 보면은 좀 이렇게 높낮이도 있고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형제, 부모 사랑을 가지고서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어진 집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사를 해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무슨 뭐 누가 높니 누가 낫니 누가 많이 배웠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이쁘네요. 당신이 나보다 더 이쁘네요. 이래 돼야지. 내가 잘나니 네가 못나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응? 이 필로스톨케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필로스톨케. 원래 그런 이 같이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수고 비슷하게 형제를 내 형제를 사랑하듯이 내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또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봉사하면서 이 말은 사람이 봉사를 하다 보면은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거의 사실은 봉사하다가 다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딸을 잘하려고 하다가 뭐 하려고 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이게만 다툼으로 변하는 그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실제 특히 그 여자들 부엌에서 봉사하다 보면 절대로 그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우리 그 집 사모님이 또 결국은 개입을 하게 돼요. 개입이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친해 우리 부부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필로스도르케가 있어요. 딸이 필로스도르케. 형제 사랑으로 이런 가슴을 가지고서 봉사를 해야 그런 다툼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존경하기를 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존경해야 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존경이 반드시 들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은 당신을 존중한다, 당신을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중하기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다른 내가 먼저. 누가 먼저? 요 먼저라는 말이 프로에 구메노이. 이런 말
프로에 그 다음에 구매노이. 프로의 구매노이. 시작. 프로의 구매노이. 요게 프로의 구매노이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입니다. 이게 앞서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앞서가다. 그래요. 존중을 하는데 내가 앞서가서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항상 사람이라는 게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면 나도 당신을 존중해 주지요. 그 말이 맞죠? 다 그렇게 생각해.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하는, 내가 먼저. 누가 먼저? 먼저가 누구라고요? 내가 먼저 당신을 존중하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 원리가 딱 나와 있죠.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언.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뭘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존중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존중하면 그 존중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뭐든지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에? 당신이 먼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사실 우리 사모님이 부부싸움 하려고 딱 달려들면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저녁에 딱 깨우거든. 자고 있을 때 딱 깨워가지고 당신 내려놔봐라. 왜? 그래가지고 광안리 가가지고 이야기를 시켜보면 내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부부싸움 끝이에요. 실제로 뭐 그렇게 오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저 할 말이 있으면 하면 되지.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사흘 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먼저 존중하면은 그 존중이 내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면은 존중이 내게로 온다.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쉬우다 깨나도 않아요.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이 똑같아요. 당신이 나를 존중해봐. 내가 당신을 존중해주지. 쉬우다 깨나봐라. 그런 일이 있는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당신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당신을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나보다 남을 먼저. 이게 원칙이. 이 12가지 원칙을 딱 제시를 해놨잖아요. 나보다 남을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각각 겸손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뭐하는 말입니까? 존중하라. 다른 존중하라.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이 남을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좀 적극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세워줄 줄 알아요. 좀 적극적으로, 다른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논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버리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그게 기독교 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하는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봉사하는 것도 아주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첫째는 구원, 그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어서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그다음에 봉사. 요 세 가지가 인간이,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돼야 그게 인간이에요. 예? 요거 중에 하나도 빠져버리면 그게 상당히 곤란해요. 예? 구원, 성령 충만, 봉사. 시작. 구원, 성령 충만, 봉사. 그러니까 봉사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원칙이 있다 이 말. 그게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12가지로 딱 나와 있어요. 따라 12가지 원칙. 네.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째로 사랑으로 봉사. 그 사랑에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사랑은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로 봉사하는 그 12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반드시 이 땅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봉사의 삶도 번능한 원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사의 원칙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정말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봉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길을 은혜로 걷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이 사랑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을 존중하게 하시며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장찬영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행되는 사건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빨리 해결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별이 어린 딸 사랑하시고 만성 복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또 의길이 사랑하시고 부안과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구 이사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6월달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 전에 꼭 하나님의 좋은 직장 하나 주셔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정은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절대로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이 김보영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금요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칼과 재계약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팔수견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1년 더 재계약해서 근무 하나님의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수용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사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